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스키 드라마로 말씀을 좀 보시고요, 또 들으시고 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내지 않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원사랑의 교회 친구들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 온 가족 예배로 모였어요. 우리 친구들과 연휴 시간 동안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 보낼 거죠. 그런데 그 즐거운 마음을 망치는 나쁜 마음이 있대요. 그건 바로 욕심이에요. 여기에서 놀고 있는 유치원생들도 이 욕심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었대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꽃밭에는 우리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유치원생. 인형놀이 해야겠다. 오늘은 장난감을 가지고 먼저 놀아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럭 가지고 놀아야. 그러면은 나는 이번에는 블록 가지고 놀아야겠다. 블록 가지고 놀아야지. 블록. 이게 내가 잠깐 가지고 놀게요.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번에 곰돌이. 오늘 인형놀이의 주인공 곰돌이 가지고 놀아야지. 무슨 놀이야? 내가 가지고 놀 거야. 곰돌이 제가 줘봐야 제발. 다 뺏어가네.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토끼 인형 가지고 의사놀이 해야겠다. 야, 의사 가운 입자, 토끼야. 그리고 이거 안경도 하고. 의사놀이니까 주사기 필요하겠다. 주사기 갖고 놀아야겠다. 곰돌이가 의사란 말이야. 곰돌이가 의사란 말이야. 이거 내 거라고. 꼬댕꼬댕. 무슨 일이에요? 왜?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아니 얘가 했어요. 얘가 못생긴 게. 친구들 또. 자, 여기 보세요. 주사기가 이렇게나 많은데 내 손에 있는 거는 안 보이고 친구들 손에 있는 거밖에 안 보였군요. 맞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있는 것만 보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남의 것만 탐내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생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욕심이라는 친구를 십자가에 쾅쾅쾅쾅 못 박아서 회개기도 하도록 해요.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주여! 친구야 미안해. 나는 네가 가지고 노는 게 더 재밌어 보여서 욕심이 났어.
괜찮아. 나도 너가 뺏어가서 너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고 가셨는데 기도할 때 부끄러웠어. 맞아, 괜찮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친구들 정말 너무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선생님이 칭찬 비타민 하나씩 줘야 되겠어요. 자, 여기요. 친구들 많이 먹고 또 욕심 부리지 말고 혼자 먹지 말고요. 나눠주도록 해요. 우리 다음 놀이 하러 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우리에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천국을 가진 사람은 그 무엇도 탐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네, 우리 모두 탐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드는 마음은 싸울 때 그 주사 가지고 싸울 때 뺏어간 친구 주사 한 대 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가정에서 아빠로서 또 살아가면서 또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그 첫 번째 마음이 오늘 시트지에 나와 있죠. 주님 안에서 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990년도에 처음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36년이 되는 해고요. 또 1996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럼 사역을 시작한 지 전도사부터 따지면 30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또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올해가 20년 되는 해고요. 또 더원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10년 차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올해와 내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만난 지 36년입니다. 뭐 제가 다 세본 건 아니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36년이 됐더라고요. 이걸 뭐 날로 뭐 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5,000일이 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내년이면 저희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월 30일이 되면 이제 내년에 우리가 결혼 30주년.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참 뜻깊은 올해와 내년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 뜻깊은 시간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하나의 저의 마음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주님만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처음부터 이 마음을 갖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이 같은 마음을 저에게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기억되는 삶.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오랫동안 창설하면서 사역했던 분이지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거의 다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로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30년을 사역하셨던 D.A. 호스트라는 선교사님은 많이들 모르십니다.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 이 이름을 기억한 분은 많이 안 계십니다. 무려 30년 동안 중국에서 내지 선교사로 사역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만 우리는 알지 그 뒤에 D.A. 호스트 선교사님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D.A. 호스트 선교사님이 그 중국 내지 선교회로 갔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부족하다는 거죠. 또 질문합니다. 힘이 있고 진취적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천적으로 너무나
느리다, 연약하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성경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어린 신자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를 선교 사역에 추천하겠는가라고 교수들이 모여서 선교회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일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D.A. 호스트 선교사님의 이런 평가를 받고도 30년을 선교사로 사역했다면 저는 이 예화를 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세상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역할, 그 기능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가장 본받고 싶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 대부분은요, 잊혀지는 거 싫어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잊혀지기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은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는 잊혀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 스키 드라마 보면서 서로가 물건을 빼앗을 때도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 그 내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려는, 즉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내 것임을 주장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죠. 다 내 것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는 이 D.A. 호스트 선교사님은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삶, 오로지 마지막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이 삶이 저의 아름다운 마지막 삶의 모습이기를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난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2025년 9월 7일이었지요. 제가 주일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은혜보다 계산이 빠른 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엘리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게하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짧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나라 왕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들어서 피부병이 들어서 낫게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찾으면 낫는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세요라고 말하죠. 그래서 왕이 기분이 상했지요. 내가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오면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몇 천억을 가지고 그에게 오면 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그 마음에 몹시 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자 그가 나았습니다. 근데 그 나은 장면을 누가 다 봤냐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다 봤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봤어요. 근데 게하시가 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 정말 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스승, 우리의 선생님도 좀 소문이 나고 좀 소문이 나면 좀 유명해지지 않겠느냐, 인기인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 피부병이 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나은 다음에 나았던 나아만 장군이 돈을 주려고 하자 엘리사가 받지 않았지요. 받지 않은 다음에 그 옆에서 지켜보던 게하시가 어떤 마음이었어? 왜 안 받아? 당연히 받아야지. 고쳐줬는데 내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줬잖아요. 당연히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엘리사를 원망했죠. 원망한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오늘 20절입니다. 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스승이 받지 않는 돈을 자기가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못 받은 돈 내가 받겠다는 거죠.
내가 쫓아가서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받는 과정 중에 자 24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뭐 중간 스토리 생략하고요. 일단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그것들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왜요?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자기 자신도 양심에 찔리거든요. 내 욕심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춥니다. 자, 25절. 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 돈을 받지 않아? 받아야지. 그 돈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그 욕심이 무엇을 낳냐면 거짓말을 낳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낳는데 결국 그 거짓말을 낳은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피부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욕심을 방치하면요, 그 욕심을 그대로 놔두면요,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로 가게 되고 무언가 또 다른 형상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커져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많은 살인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작은 것으로 시작이 합니다. 작은 욕심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람까지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빼앗아 그 사람 목숨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작은 욕심을 방치하고 그 작은 욕심을 생각하고 그 작은 욕심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다 탐심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탐심과 욕심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우리가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면 모여서 좋잖아요. 근데 지내다 보면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욕심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들어가면 왠지 판단하면서 그 가족 모임이 어때요?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절대 작은 욕심을 그대로 두면요, 그대로 두면 뭘 낳는데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데요. 내 욕심을 그대로 방치해 두잖아요. 그 욕심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낳게 된즉 장성합니다. 그 욕심은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커진다는 거죠. 더 커진다는 거죠. 더 커지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두 가지 사망이 있죠. 나를 죽이든 상대방을 죽이든, 말로 죽이든 행동으로 죽이든 생각으로 죽이든 다 죽이는 거죠. 이게 바로 작은 욕심에서, 탐심에서 시작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이 아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자만이 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악하냐?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난대요.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건 공식과 같은 겁니다.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느냐?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대요.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이 돈을 지키려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돈을 어떻게 누릴까? 늘 이 근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숫자만 보는 거죠. 내 통장에 얼마가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얼마지? 내가 주식이 얼마나 올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만 보는 것입니다. 숫자만 보니까 어때요? 날마다 근심하는 거. 있어도 근심, 없어도 근심입니다. 근심이 나를 찌른대요. 근심이 나를 찌른 것.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제일 많이 근심하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에 있어 근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날마다 근심할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면,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것. 그냥 저절로 돈이 싫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내 욕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고요. 똑같잖아요. 기도했다고 아까 마무리 스키 드라마 했지만, 기도했지만 또 내려가서 또 자기의 것을 탐내고 욕심 부리는 것 동일한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작은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 사라질 것이다, 몰라요. 말씀 들을 때 잠깐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도 절대 움직이지 않죠.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난 욕심이 없어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뭘 배우래요? 자족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받은 성적,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무엇, 어느 곳, 이 모든 건 뭐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다, 은혜다. 이 마음이 욕심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긴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늘 비교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모이면 추석 명절에 누가 뭐 좋은 직장 갔더라, 누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점점 내 삶이 어때요? 자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나기 시작하고, 내가 돈 더 벌어야지, 그 사람 코 납작하게 해놔야지, 이걸로만 온통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것. 근데 자족하는 걸 배우래요. 그러면 이 자족하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자, 12절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일체의 비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돈만을, 숫자만을 바라보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원리지만 이 일체를 배우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높아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좋은 차 타야 되고, 저 사람보다 한 평이라도 넓어야 되고, 저 사람 저 교회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되는, 그래야 만족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래서 그 안에 욕심이 생기고, 그 안에 욕심이 결국 뭐예요? 죄를 낳게 되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망에 낳는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 잃지 마십시오. 일체의 비결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내 안에서 쇠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을 주는 그 만족,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되면요, 이 야바이꾼들, 이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동네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사위 놓고 컵 돌려가지고 막 현란하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현란하구나. 야, 사람을 속이려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없구나. 그러니까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중심을 둡니까? 철저히 껍데기예요. 내 껍데기가 어떻더라, 내 출신이 어떻더라,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직장 출신이고 내가 우리 어느 교회 출신이다. 철저히 껍데기에만 의존하는 거죠. 그 껍데기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껍데기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들이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야,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바이꾼처럼 계속 주사위 돌리면서 컵에 맞춰보라고 우리를 정신없이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을 때 돈만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감사로 삶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욕심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내가 얻고 싶은 건 이건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순전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나의 생각, 이것으로만 기도하고 이것으로만 예배드리고 이것으로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왜? 내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2025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소원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배운 거죠.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부유할 때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때요? 자족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라고 삶을 대충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서 그의 삶을 적당히 살았습니까? 말씀 알잖아요. 감옥에 갈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고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죠. 지금이야 차를 타지요. 그땐 다 걸어 다녔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사도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욕심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돈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능력 있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이번 명절에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한 주간을 쉬면서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으로 근심하십니까? 무엇으로 근심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딱 신앙의 모습이에요.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게 나의 신앙의 수준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치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가 믿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가 풍부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돈만을 사랑하지 않는 귀한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감사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이신 신원화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탐욕의, 욕심의 특징은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만든다. 철저히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 철저히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철저히 이웃 무시하고 무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 없고, 혹시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 목회자인 신학자 폴 스티븐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탕심,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탐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의 반대는요, 제가 성경에 적었지만 양선입니다. 양선,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양선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양선이 뭡니까? 착한 마음이 양선이에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양선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착한 마음,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착한 마음이 아니라 착한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착한 일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양선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를 흘려보내는 거죠. 내게 주신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행동이 주님이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양선이라고 말해요.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탐심,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여러분이 싸우려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안 없어져요. 진짜 안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지금 예배드리고 이 자리를 나가잖아요. 욕심 안 없어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인 양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번에 우리 이웃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명절날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홍동 지원센터에서 매번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교회 때 할 것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한다는 거. 이번에 37가정이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이 작은 일이지만 여기에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서만의 만족으로, 욕심으로, 자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양선, 그 착한 마음에 적극적인 행동이 담겨서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웃사랑에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또 지난번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신다고 제가 없을 때입니다. 광고하고 같이 작정헌금했는데 정말 그 액수에 딱 맞는 금액들이 여러분의 헌금으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선교사님이야,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사님이야, 우리 교회도 힘든데.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어요. 하는 이유보다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깃발을 흔들었을 때 정말 다음 세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하여 그 체류에 필요한 금액들을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일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더원사랑의 교회가 온 가족 예배로 이렇게 모이신 분 한 분 한 분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 큰 감사는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낸다는 것,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EBS에서 수요일 저녁에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이 합니다. 제가 참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주인가요? 10월 첫 주에 방송되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부부 백만장자가 나왔습니다. 부부 백만장자가 나왔는데
꽃을 온라인으로 배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백만장자예요. 매출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12억 하루 매출이래요. 12억을 번대요. 그러면 어버이날이 12억이면 평소 일일 매출 따지고 보면 1,000억, 뭐 몇천억이 됩니다. 수입이 1년에 몇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출연해가지고 자기들의 백만장자가 되었던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3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물동이 지고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대요. 그게 어떤 아르바이트입니까? 물동이 지고 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시 식당으로 배달하는 일. 이 일을 하루 종일 했대요. 받는 월급이 얼마요? 2,000원이요. 받은 월급이 2,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해서 돈을 얼마 정도 모아서 리어카 하나를 샀대요. 리어카 하나를 사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은행 앞이더래요. 그래서 은행 앞에서 몰래 그곳에 장사를 해 리어카 씌워서 물건을 파는데 혹시나 은행 직원이나 지점장에게 쫓겨날까봐 매일매일 은행 앞을 청소했대요. 매일매일 쓸었대요.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지점장이 눈여겨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장님이 리어카에 두고 판매하지 말고 우리 은행에 한 평 정도 남는 1층에 창고가 있는데 그곳을 빌려줄 테니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해 보라고 했대요.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한 평이지만 눈물이 나더래요.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잘 되어서 80평 화원으로 이사하게 됐고요. 80평 화원으로 이사했는데 정말 남편을 만났는 남편이 IT 쪽에 일하는 분이라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남편과 함께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몇천억을 연수입을 자랑하는 백만장자 부부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 백만장자 부부가 한 인터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10만 원도 안 쓴대요. 좋은 옷 입질 못하겠대요. 왜?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나에게 그런 돈을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요, 이웃들을 초대하는 일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이웃들을 베푸는 일에는 얼마든지 흘려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으리으리한데 수영장도 있는데 매번 이웃들을 향해서 오픈한대요. 그래서 온 동네 마을 놀이방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놀고 주민들이 와서 놀고 같이 바베큐 해 먹고 같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부에게는 좋은 거죠.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적지만 나눌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누릴 게 적지만 그래도 세상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자족하는 게 우리 교회로서만의 자족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세상을 섬기는, 도시를 섬기는 이 마음을 갖는 교회. 저는 이 마음의 꿈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집 살아야지, 괜찮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사랑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죠. 나는 아직 이루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아직 직장도 구해야 되고 월급도 더 받아야 되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들 좋은 학원도 보내야 되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모습을 볼 때 다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게하시처럼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전히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가질지라도 게하시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난의 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결론을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자막 부탁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조금 띄워주시고요. 자, 보세요. 그러나라고 말해. 그러나는 앞에 모든 내용을 받는 거거든요.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 흩어졌거든요. 흩어졌는데 정말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병든 자가 낫고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짜릿할까요? 내가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요.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 짜릿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뛰어온 거라고요. 제자들이 뛰어왔습니다. 뛰어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이걸 막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정말 병 나은 것으로 기뻐해도 돼. 누군가 가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감사해도 돼. 하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그 구원의 기쁨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됨을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죠. 이게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죠. 유일한 대안이죠. 그래서 이 대안이 어때요? 아까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다고 이 마음이 잠깐은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집니까? 아니요, 잠깐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이죠.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세례요한의 고백이 돼야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 내 삶 가운데 고백될 때 내가 어때요? 욕심으로부터,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죠.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좋은 학교 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좋은 직장 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교회 부흥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우리 가정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가정마다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내가 한 번 더 요리하며 전을 뒤집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내가 끝까지 남아 모든 걸 청소하고 부모님 모시고 끝까지 뒤처리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추석 명절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개척 초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이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지만 우리는 또 불러야 돼요. 뻔뻔하지만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의 욕심을, 그래야 내가 돈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자리에 일어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목사 안수 받는 20년 동안, 아니 신학교 가는 36년 동안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이 찬양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욕심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방치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개아시처럼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우리가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내가 좀 손해보게 하시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믿음을 붙잡고 가족들과 만나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함께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너무나 많은 주인된 것들이 나를 찾아오며 내 마음에 찾아오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욕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전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추석 명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고백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버릇처럼 고백하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에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웁니다. 궁핍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귀한 청년들, 세상이 정신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기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으라 야바위꾼처럼 아주 현란하게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현란한 속임수, 그 껍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내면에 하나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 차 그것들을 분별하며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세울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저주하며 나를 비참하게 만든 말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건 세상이 보는 기준임을 알고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님을 깨달아 그 모든 원수의 말들은 흘려보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그 근심을 이기며 근심 안에 선포하며 근심 안에 답을 주며 달려가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향으로 또 가족끼리 여행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요셉의 무성한 축복이 가지를 가 그 담을 넘듯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넉넉한 사랑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 작은 욕심으로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넉넉한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